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6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제목이. 예. 오늘부터 또 34장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한 목소리로 자신들이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피해 이제 제사를 드리죠. 제단을 쌓고 12지파로 대표되는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뭡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막 영광을 시내산 가득히 막 보여주고 그들이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께 한 맹세를 40일도 되지 않아서 뭡니까?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번제와 화목제, 그 번제를 우상에게 드렸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상에게 막 갖다 바쳤죠.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한 그들을 모세는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돌판을 가지고 계명을 뭡니까? 그들 앞에 들이대면 그들을 다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모세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는 뭡니까? 목숨을 걸고 중보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모세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달라고 이제 계속 간구하죠. 그것은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면 그래 너희들 살려줄게. 근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뭡니까? 축복을 받아서 뭡니까? 이 세상의 부귀를 다 누려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뭡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너희는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그 땅은 주겠다. 근데 나는 같이 않겠다.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니 또 모세는 그에 대한 증거도 요구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삼겠다는 이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은 뭡니까?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 모세를 바위 틈에 세우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인 그 형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그 응답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답을 더 잘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의심도 하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저 옆집 집사나 김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뭐 척척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평신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내 안 들어주시나?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의심도 하지만 지나고 나면 가장 뭡니까? 나에게 적합하고 가장 마땅한 답을 하나님이 항상 뭡니까?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려고. 언약의 파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우상을 세우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사실은 멸절을 해도 될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모세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다시 쓰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돌판 둘을 모세에게 만들려고 했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계명을 기록해서 주시려고 했던 그 돌판을 다시 뭡니까? 써주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과 지금 맺으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도 보면 정말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지 않으시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를 느낄 만큼 우리도 막 파닥파닥 끓이죠. 믿었다가 쭉 진중하게 이렇게 믿어가는 좋은 믿음 거지만 그 내면에서의 갈등들도 많죠. 세상 유혹에 뭡니까? 픽픽 쓰러지려고도 막 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견뎌내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악인들처럼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후루룩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참 미천하지 않죠. 아주 그 가벼운 신앙을 가지고도 어떨 때는 뭡니까? 그 신앙 가지고도 남들 판단하면서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을 하는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소개가 오라 했나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다시 계명을 써주시기 위해서 돌판 둘을 준비하러 가십니다.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돌판 2개 다듬어서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산으로 아침에 올라오라고 하시는 이 성경의 기록이 한 줄밖에 안 되고 쉽게 보여도 과연 이 돌판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간단한 일일까요? 그리 기록되기 좋은 평평한 돌을 골라 판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런 작업은 그 자체로도 뭡니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일은 또 어떻습니까? 안 해도 될 일이었죠. 이 번거로운 일, 돌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기에 좋은 이 돌판을 다듬어 만드는 이 일은 힘든 일인데 이 일은 처음부터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며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 고통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안 이루어져도 됐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고 사는 일이 안 이루어져도 됐던 일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산으로 올라오라는, 사실은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돌을 평평하게 만든 돌판 만들어 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이 일은 처음부터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으면 전혀 하지 않았을 그 노동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 엇나가면 우리는 이런 고된 길을 걷다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명령을 하세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계속 이런 명령이 내리죠. 긴장감이 좀 도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모세를 따라 산에 오르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양과 소도 하나님 산 앞에서 먹으면 그날 죽는다는 겁니다. 처음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이 가고 하나님이 막 임재를 보여주실 때는 뭡니까? 산에 경계를 쳐서 그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짐승도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때 분위기보다 지금은 뭡니까? 왠지 더 뭡니까?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분위기가 더 무거운 겁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모세가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며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고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 조금만 화내십니다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분,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 인자라고 표현한 거는 우리가 룻기 할 때 막 그렇게 4절 동안 말씀드렸던 그 헤세드래요. 막 우리나라 언어로 제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말이라고 그러지. 친절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시며 온전한 사랑이시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한 약속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배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 계약 관계에서 튕겨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오해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은 뭐 잔인하니 어쩌니 저쩌니 뭐 진멸하시니 사랑하는 사람들 만들고 진멸하셨니 어쩌니 저쩌니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악한 신이니 우리를 안태하려는 사람들은 막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모르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을 1000배까지 베풀며 아까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정의는 또 뭐냐면 받아야 할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우방신들하고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도 갖다 바치고 정성만 바치면 네가 뭔 짓을 했든지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우상들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내가 정성 바쳐서 섬겨버리면 내가 어떤 짓을 하고 막 이랬더라도 자기한테 복을 막 주는 이 했는 이거에 대한 것들을 안 갚아도 자기한테 복만 주는 그런 신이면 그런 신을 또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야 할 벌을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근데 죄에 대한 대가의 마지막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예수님이 대신 내 죄 다 받으시고 죽게 하시고 나는 뭡니까? 죄 없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예요. 그냥 무조건 죄 있는데도 용서하고 넘어가는 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뭡니까? 3, 4대까지 갚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의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정의가 아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만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참된 정의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예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죄 지은 놈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을까? 죄 지은 놈인데 그 죄를 인정도 안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안 치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뭡니까? 강제로 막 데려다가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또 일을 시키다 죽이고 막 이러면서 그 전범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막 썼죠. 미쓰비시 화학이라든지 막 이런 세상 그 세계 유명한 기업들이 됐죠. 거기에는 조선 사람들이 피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바닥에. 그것을 갚으라고 하는데 정치인들끼리 결합했는 걸 가지고 끝났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국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했는 거, 그 사람은 전혀 밑에 사람들하고 진짜 피해본 사람하고는 한 번도 상의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개인적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벌써 일이 끝났다면 개인적으로는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청구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벌, 그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이거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죄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능력.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뭡니까?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전혀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악행을 아버지에게 갚지 않고 자손 3, 4대에 갚으신다는 분으로 이렇게 딱 하니까 또 막 여기서 또 오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자손들에게 연좌제의 법칙을 형벌을 가하시는 분인가? 그럼 아버지 죄 졌다고 죄 없는 자식들이 막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가? 막 이런 또 오해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그 사람에게 베풀죠. 뭐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나니 장로가 그득그득하니 아들 3명이 다 목사고 뭡니까 사돈네는 전부 장로고 근데 나는 안 믿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자기 하나 구원할 수 있겠나요? 아브라함 믿음이 아무리 커도 자기 하나 구원하는 믿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는 거하고 3, 4대 이하고 그냥 차이의 비교예요. 그냥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과 개인의 구원이 아버지가 믿는다고 아들이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안 믿는데 아들이 믿으면 그 아들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아버지 안 믿었기 때문에 아들 너도 믿어도 소용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아버지의 죄를 하나님은 자식에게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그 아버지가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처럼 아들도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도 뭡니까? 죄값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값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당한 자로 여겨진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에 갔으면 붉은 십자가만, 지금 하얀 십자가를 많이 하시던데, 붉은 십자가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 피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성도는 저 피를, 사실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흘리셨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십자가예요. 사실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 틀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작두에서 죽었다면 작두가 막 이렇게 교회마다 걸려야 되겠다. 근데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십자가의 의미, 저것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드디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다시 뭡니까? 옛날에 아담처럼 이렇게 연합되어 있던 하나님이 끊겼던 그 소통을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그 의미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네. 그 의미는 뭡니까?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건 그겁니다. 받아야 할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포, 자기 이름과 자기 성품과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걸 딱 얘기하니까 모세는 바짝 엎드립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우리는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소서라고 이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죠. 만일 자신이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된 모세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라고 지금 모세는 쫙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금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얘기했죠.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순종하지 않는 자, 고집 부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옛 습성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너희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으로 지금 뭡니까? 백성 쪽에서, 모세 쪽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수준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지은 백성이지만,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지금 강구하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상속받을 자격도 없이 막 그렇지만 인자와 성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세요 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죄인됨의 고백이 나와요. 성도들은 죄인됨의 고백이 안 나오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됨이 고백이 나와야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 죄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면, 이 죄자백이 안 나오면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내가 뭐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에 형벌을 받았다가 이게 막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게 고백이 나면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했던 백성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면 이것이 바로 멸망당할, 피할 수 없는, 면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딱 알고 그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우리가 그런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중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던 것처럼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그 중보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가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이게 뭐냐면 보라 하고 이렇게 이제 주목시키죠. 주목을 시키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하는 언약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웠죠. 그러나 40일 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악을 행하였으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자신들이 목이 빳빳한 백성이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할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죄인됨을 자백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뭡니까?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뭡니까? 죄자백과 고백과 죄를 회개함으로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어떤 민족과도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이적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무는 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걸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 이방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은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기 위해 그 땅에 사는 이방 민족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멸하시고 쫓아내시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뭡니까? 사탄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 역사적으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을 진멸시키면서 몰아내주시죠. 그건 뭡니까? 주변은 와 저들이 믿는 신은 너무나 강대해서 우리에게 풍요를 줬던 이 우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며 전멸당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막 우상을 세웠던, 급성가지고 우상을 세웠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했던 사람들이 바로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우리 이렇게 목이 뻣뻣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입에서는 감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뭐 그렇게 하다고 뭐 감사가 하면서 막 하지만 우리는 다 감사가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늘 억울한 거예요. 왜? 나보다 항상 적게 받는 거고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족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을 알며 기대하며 항상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요상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뭡니까? 평강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에 의지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고집을 부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는 멸망당할 죄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며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과거에 몸이 뻣뻣했던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들을 우리 예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지금 암이 재발하여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그 딸의 기도를 들으셔서 가장 선하시고 좋은 결과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깨끗하게 그 암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